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중 28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은 성소,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인생을 고해, 고통에 받으라 했습니다. 사실 이 인간을 자세히 보다 보면 우리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늙는 것도 서럽습니다. 병들고 죽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은 인간의 개개인 관찰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뜻에서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100%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깊이 관찰한 가르침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늘 복음에 한 사람이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출발을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께 극진한 예를 갖추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하십니다. 이 답변은 진정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 뜻을 네가 아느냐 하는 그런 것이 그 밑에는 깔려 있습니다. 선하신 분,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선의 근본인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정체는 화를 내지 않는다.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이다. 거슬려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나님입니다. 분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은 용서합니다. 자비, 너그러움, 자애, 진실, 용서, 은총,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은 죽음과 고통, 악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자 합니다. 죽음은 뭐죠? 인간편에서 볼 때, 우리 시각을 볼 때, 우리의 생활이나 삶 자체를 위협합니다. 인간은 막연할지라도 죽음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획득하거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인류는 계속 탐색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선물입니다.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람도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책상에서 공부한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뜨거움이 넘칠지라도 그분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런 감정만도 아닙니다.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신 사랑의 명령은 이 생활 속에서 삶의 일정한 그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은 이 사람에게 네가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의 존엄성,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탐내지. 그럼 그게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이 사람에게 가족관계, 사회관계,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 대답합니다. 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영생, 곧 구원받는 것이 내 가족을 포함한 이웃이나 다른 이와의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지를 따지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는가? 네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과 영원한 행복은 지금 여기 내가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동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사는 살지 못하는 거로 판단됩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되어지면 너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만이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정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그건 권력가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스승님, 그런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있지요. 이 사람은 보통이 좀 없습니다. 다 지켜요. 상당히 제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며 실제로 그를 깊이 사랑하고 대견해 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연휴에 와서 너는 나를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소유로부터 좀 자유로워지.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를 옆 사람과 나눔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12강주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2강주기의 몸앙은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나누지 않으면이죠. 사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거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주 단순 명쾌하죠.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은 이 사람에게 가서 주고 와서 따르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운명을 함께하고 같이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운명, 그 운명을 같이 해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소명, 사랑에 빠지지 않는 그런 거룩한 부르심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 부르심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거룩한 소명 나를 부르십니까? 그런 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얻은 이에게만 주님께서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물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거부되는 거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슬픔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얻었던 사람이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납니다. 그 사람은 사랑과 일치, 가진 것과 외로움 사이에서 선택과 식별할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을 알 기회와 결정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다가온 사람의 문을 닫아 사랑받을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고, 고친다는 것은 개혁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치고 나를 개혁해야 합니다. 나를 내어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끝내 사랑을 얻어 사랑을 체험할 기회를 받지 못하고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돈, 부, 권력을 사랑하는 유혹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가진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별 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을 분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측근이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엉뚱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처럼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수제자 베드로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집과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형제와 자매,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마저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친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녀,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토지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는 영원한 책임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상은 있죠. 이 신약 성서에 보면 현세가 아니라 항상 종말의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자직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저 세상에서 베풀어질 영원한 칭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꼴째가 되고 꼴째가 첫째가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있지요. 첫째도 없고 꼴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얻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비를 얻어 영원한 책임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몸은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